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입니다. 구약 816페이지. 시편 22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예, 1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놓는다면 나머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일, 성육신, 또 사시고 고난받으신 피 흘려 못 박히신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 참된 효과를, 참된 진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 것이 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내 양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을 접할 때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1년에 한 번 그냥 모여서 이렇게 축하하는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요. 또 그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부어질 때 이 죄사함도 믿음도 구원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만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죄 사해졌다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 이 참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시작,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진리, 이게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 주어진 새 생명, 이게 내 안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심령 속에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그때 믿음이 옵니다. 믿어지는 믿음도 오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 그걸 한번 배워도 이게 내가 실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사실을 한 10년 가까이 배웠지만은 내게 안 됩니다. 천국, 보이지도 않는 천국 어떻게 믿어요? 교회당 다니기 때문에 전도는 하지만은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뒤돌아서면 보이지 않는 천국 어디 있어?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 다른 책들은 재미가 있어 밤새도록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은 들면 잠이 와요. 수면제 쓸 필요 없다. 읽으면 잠 저절로 온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귀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레샬에 맞춘 노래. 그 곡조가 아엘레샬. 그 나나주에 보면은 사슴이라는 곡조다. 이 사슴은 그 새벽의 동물이죠. 그래서 이 아엘레샬은 그 새벽의 사슴,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22장이. 전반부는 18절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1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 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 물론 이제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난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런 그 다윗의 일생의 간증이지만은, 그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얼마나 이 다윗이 그 예수님과 밀접하게 그렇게 그 심령의 경험을 했는가.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간증 경험이면서 수천 년 후에 올 그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 동안 아마 한 주간 주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하셨는데,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내용이 뭐냐, 부활의 의미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 결과가 뭔가, 이걸 조금 잠깐 우리 이제 성찬식도 있고 해서 이제 보니까는 다 아까 그 어린아이들,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노래, 춤을 통해서 천국이 다 임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또 제가 수고할 건 없고, 간단히 말씀 생각하고 성찬식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19절에 보시니까요, 주님의 이제 마지막 간구와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여기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자 입에서, 들소 뿔에서, 내 생명을 개 세력에서, 그 무슨 세력들이냐?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황소, 이 힘센 소죠, 아주. 또 바산의 힘센 소들, 이 바산이라고 하는 그 평원에 기르는 그 팔레스타인의 소들은 굉장히 힘이 세다고 합니다.
아주 싸나운 소들. 근데 그게 입을 벌림이 찢고 부러지는 사자. 아주 그 잔인하게 먹이를 잡아서 찢고, 이빨로 물을 뜯고, 그걸 잡아먹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공격한, 사는 삶 속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 로마 군병들, 제사장들, 가룟 유다, 이런 사람 통해 역사했던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게 날 에워싸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우리 죄를 위해 받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마음 정신적인, 영원 세계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였던 그 주님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머리를 돌려버리고, 어둠이 막 천둥번개가 치고 흑은 흑암이 임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그 순간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주님, 홀로 제자들마저도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의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은 외로움과 이 놀람, 이 아주 이 속에 굉장한 그 공황 상태. 여기 14절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모르는 이 속에 뭘 생각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 바로 여러분과 저가 죄 아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 징벌, 고통을 주님이 몽땅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같이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굳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런데 참 이 주님은 바로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지만, 그 가운데서 사망의 그런 진토, 완전히 죽음의 그런 끝자락 속에서도 주님은 소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아까 19절에 여호와여,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응답 다 이루었다. 맨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운명하셨죠. 그때 하나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22절부터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신약 354페이지입니다. 예,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나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죽으실 때는 하늘의 미랄로 독생자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실 때는 혼자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아들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품고 같이 부활한 겁니다. 같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같은 피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라는 건 같은 피를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같이 받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혼자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저도 같이 그때 부활한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 믿어지세요? 이게 머리로 아니라 여러분 속에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부활했구나. 하도 소리를 많이 얘기를 들어서 이론 다 알지만 이게 어느 날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 내 모습이, 내 위치가 온전히 말씀 빛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이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여러분 이 죽었다는 것이 실제가 되면은 부활은 저절로 실제가 돼버려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경험, 그런 삶, 그런 그 은혜를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첫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내 안에서 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이 주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누구로 사는 거냐? 누가 내 안에 사는? 자기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이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양심에 참 해방이 오니까 너무 참 기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재능으로, 나의 어떤 이런 의착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이 안에 많은 갈등과 부딪힘과 실패,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내 안에,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많이 고민이 됐을 때, 고민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예, 4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았구나. 이게 내 안에 믿어질지라도 내가 죽었구나. 이거는 이 주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실제가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령으로. 로마서 1장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새 생명 가운데서,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을 가리켜요. 근데 저 처음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무척 애를 썼습니다. 한동안 애를 썼는데 몇 년 동안 근데 이상하게 사라지질 않아요.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이 새 생명이 오신 줄을 몰랐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들었지만은 어떻게 뭘로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 모든 노력, 이게 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런 예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6.25 때인가요? 미군이 시골길 트럭 타고 하는데, 웬 할머니가 그냥 침을 잔뜩 쥐고 걸어가고 있는데, 짐이 뒤뚱뒤뚱 하세요. 보니까, 할머니 무거운데 타세요. 그래, 뒤 트럭에 이제 탔는데, 이거 시골길을 또 가는데 뒤에서 끙끙거려요. 무슨 소리 하고 돌아봤더니 뭐야? 할머니가 앉아서 그 짐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왜 그렇게 쥐고 가요? 탔는데.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또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것만도 감사한데, 내 모든 삶에 오는 문제들, 짐들, 그까지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은 바로 날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범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빛이 오면서 깨달아지니까는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쉬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는, 정말 나는 죽었구나. 내 모습이 점점 드러나. 죽고, 여기 그 말씀이 있죠. 5절에, 로마서 1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생활을 말해요. 삶 속에서 실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론이 아니요, 실제 내 것이 되면 내 모습,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나 존재, 이게 완전히 부패해 있구나. 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더러운 죄인, 죄밖에 나올 것이 없구나. 이걸 정말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로구나. 완전히 이건 죽여버려야지. 이걸 깨달을 때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돼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여러분, 실제 죽으면 죽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는 만큼, 그 분량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내 안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 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초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 행위입니까? 선행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떤 선행으로 나가면 뭘 기초예요? 예수님 피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잘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부 예배 보러 오면서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가지고, 오는데 그 앞에서 그냥 웬 차가 하나 그냥 진로를 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는 게 하여튼 내가 먼저 나가니까 성질이 휙 나가버리니까 어디서 그래요? 이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 탁 꺼졌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빨간불에 그러는데도 모르겠다. 그 빨간불 확 치러 나오니까 여기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자고요. 집사람 없으면 좀 모르겠다 그러고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또 이게 정말 찍혔나? 우리 그 재정부 또 욕먹겠는데. 그렇게 하고서 오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 설교하러 와야 되잖아요. 막 설교를 담대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예요? 법도 어기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목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설교해? 송사가 내 마음속에, 그렇지. 한쪽에서는 양심이, 봐라, 너 어떻게 설교하겠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설교, 참 오늘 이 설교는 못하겠구나. 이게 소침해지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내 속에, 너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을 의를 전하는 게 네 의냐? 너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돼요. 주님 피.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그 영원한 속죄 죄사함 받을 때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예수님 피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죄도, 이 허물, 이 자백하고, 그렇게 하고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서니까, 일부 예배에서는 막 생각지도 않았던, 준비하지도 않았던 말씀들이 막 나와요. 이게 그분들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은혜 받았어요. 처럼해서 이 말씀이 이 주님 이르다.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거듭난 다음에도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잖아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도 이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혼은 거룩 성화의 구원, 혼의 구원 받아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 걸려요. 그럴 때 주님이 뭘로 살아야 되냐? 그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은 바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신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에 처음 내 속에 예수가 오셨지만 이분으로 살아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나를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는구나.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장갑이로구나. 장갑 자체는 아무런 소용없어요. 손이신 주님이 들어가야 이건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시. 옛 생명, 옛 성질,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 곧 예수가 나타나길 원하시는구나. 그분이 나타나실 때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선하지 않아. 그 깨달았을 때요. 이 새 생명이 나타나셔야 되는구나.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실 때 그 사람 상대방 그 일이 글 속에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자유고 안식이고 쉬고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고 경험할 때 느끼는 맛이 영광이에요. 영광스럽다.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 이 참 영광스럽구나. 예수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그럴 때 주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속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경험하는 것이 뭐냐? 이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찾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내 모습을 깨닫게 한다고 말이에요. 네? 어떤 실패를 통해서 어떤 말 하나 어떤 그런 잘못한 걸 통해 아이고 내 안에 이런 성품 이런 것이 있었나 깜짝 놀라요.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그 피 흘려 그래서 예수가 죽으셨구나. 하나님 아들이 저기 비참하게 죽으셨구나. 저게 나의 모습이로구나.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죽으심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머리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실제예요. 그걸 깨달을 때 그게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예요. 이 연합이 돼요. 내 죽음이네. 예수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자신 죽고 부활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그 죽음을 깨달으면 죽음에 동참하면은 부활은 자연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버려요.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경험, 지식이 뭐냐? 이 경험적인 지식,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 이건 이론의 신학적인 학적인 알미, 어떤 윤리적인 인간의 이런 이론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이 어느 날 내 안에 실제가 되게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경험. 그 알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그럴 때 이 부활의 생명 속에서 자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여러분 이게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이런 문을 반드시 여러분 심령 삶 속에서 한번 통과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 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론으로 그냥 많이 들으셨잖아요. 맨날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그 정모사님이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거 내가 죽었구나.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수요일 날이 돼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옛날 같으면은 이거 무슨 주석 갖다 놓고 우리 서론, 본론, 결론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되시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부흥사로 다니셨으니까 성경은 훤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된 후부터는 이게 꼭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서 가갸 거겨 배우듯이 그렇게 새롭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만 준비를 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요일날 안 되겠다. 이따 보는 거 이 말씀 성경 하나 들고 수요일날 갔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하려고 하는데 설교할 나가 없더라고요. 그럼 설교할 나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에 쓰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 설교 단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설 때 성경을 펼치는데 그때부터 떠듬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이 속에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이 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참 청년 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참 신기했던 때가 많아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풀까? 어떤 그 신학교 가서도 주석을 봐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신기했던 거는 제가 그전에도 간증을 했지만은 이 수요일 날 같은 때 이제 와서 말씀 듣고 주일 날도 그렇고 어떤 말씀이 의문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예를 들면 그런 말씀 제가 그냥 줄을 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 단어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뜻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몇 주간 고민하다가 수요일 날 왔는데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때는 제가 그 정 목사님과 하나님이 동격이라니까요. 전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다 아시는구나. 나중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런 진리를 증거하시기 전에 나사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병 들었을 때 가면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자니 그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그 생명 진리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나사로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 우린 급해요. 주님, 이거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빨리 좀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제
주님 또 금방금방 해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뭐예요? 기다리게 하세요. 죽을 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참 괴로운 거예요. 저도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이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란 말보다 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여튼, 거의 십자가 빛을 보고 나서, 이거 미국에 가서, 이 생활하는데, 어떤 때는 참 힘들어요. 꼭 광야에 떨어져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활 속에서나 막, 이렇게, 그때 힘들어요. 안 돼. 생활이 안 돼요. 그런데 가끔 정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우리 믿는 자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유익해 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머리로는 아멘이 되는데, 그때는 제 속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이 만날 때, 정 목사님은 편하셔서 그렇구나. 내 사정을 몰라. 얘기할 수는 없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속에서만 그냥, 안 되는데, 이게. 실제가. 그러니까, 이 삼성교회, 그때 나성교회, 삼성영광교회. 거기 떠나려고 몇 번 애를 많이 썼어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맨날 보면 죽으라 그래.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지지는 않고, 부활의 생명은 안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편지, 사표 써가지고, 목사님, 잠시 그만두고 나 어디 좀 갔다 배우고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좀 공부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몇 번 그래놓고서는 가서는 꺼내려고 하는데 또 1시간 목사님 얘기하시면 깜빡 잊어버려요.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와요. 그런데 한번 이 정 목사님이 한번 어떤 형제분과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힘드는데, 뭘 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난 죽고 내가 사는 거야. 이 십자가 빛을 받아. 그 생명을 내가 경험을 하니까, 난 죽고 예수가 산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데, 막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부활의 영역이 있나? 이거 이런 것도 모르겠다. 그러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 자꾸 그 말이 날 자꾸 붙잡아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여, 이게 또 뭡니까? 또 주님 부활의 생명 속에 뭐가 또 내가 깨달아 은혜 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게 꼭 여러분과 저가 꼭 양파 껍질 같아요. 주님 앞에서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좀 됐다 싶으면은 또 한번 또 껍질 또 벗겨줘야 돼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질기기는 왜 그렇게 질겨요? 제일 질긴 게 뭐예요? 그 속의 힘줄처럼 질겨요. 주님 앞에서 굽히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어려움을, 시험을, 고통을, 질병을 요나처럼 그 속에 들어갈 때에만 주여 내가 굴복을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주님 내가 이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몇 달 동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부활, 죽음과 부활의 진리가 좀 더 깊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혜를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 시편 22장 24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산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겁니다. 못 모신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은혜 받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 심령이 겸손해지면 십자가 밑에 나가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문제는 여러분, 이 선악과를 생명 먹은 이 생명, 이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질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성령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모습을 성령이 비춰줄 때, 주여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 주님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생명을 영원히 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시간이 없어서 여기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할 일이 뭐예요?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죄사함과 중생 거듭남과 성화와 이 은혜의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요, 열방이 죄 앞에 돌아온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가 이런 교회당 건축 지을 때, 이게 주님,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 이제 이 건물을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건물, 이 예배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센터, 웨슬레 선교 센터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잖아요.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중에 하나 캘버리 처치라고 있어요. 갈보리 교회란 말이죠. 캘버리 처치인데 지은 분이 예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거듭나서 예수를 모시고 복음 받은 후에 십자가 절 깨달은 다음에 누구에게 전도했냐면은 히피. 여러분 히피 아시죠? 60년대에 완전히 이렇게 이상한 머리 길게 기르고 그 히피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주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지 수천 명의 히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을 때도요, 어디 침례탕 적은 데서는 안 돼가지고 수백 명 히피들을 데리고서 거기 태평양 바다, 거기 이제 산타모니카 이런 바닷가에 가서 전부 침례를 줬어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들, 목사님들하고 거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 안내하는 분이 목사님이시라고 그래. 목사님이 나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바지를 더우니까 윗도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허리에다 두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분 청소하는 분인가? 관리인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옛날 히피였대요. 그때가 그 얘기하고서는 이제 거듭나서, 이제 참 목사가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갈보리 처치를 굉장히 사용하셔가지고 개교회인데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강한 능력 역사에 가서 세계 수백 군데 수백 개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요, 그냥 어떤 이런 좋은 교회당이 아니고 무슨 학교 건물을 아마 산 것 같아요. 예, 이 어린아이들 학교 주일 국민학교. 그래가지고 이 국민학교 교실에서 예배를 보고 하는데요. 하여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 수요일 구별이 없어요. 매일 거기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가서 전도하고. 굉장히 많은, 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군데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장차 참 이게 내가 교회 목회할 때 나도 매일 모일 수 있는 저런 좀 말씀을 부흥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되는 저런 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꿈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교단에서 이게 내놓은 것이 뭐냐면 웨슬레 성서대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지금 화목금이지만은 앞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하여튼 전부 매일 모일 수 있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웨슬레 교단 성서대학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신학을 하고 목회자들 뭐 하게 하니까 우리들은 해당 안 되는가 보다. 예, 이거 조금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기회가 돼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웨슬레 성서대학은 이게 두가 성서연구과하고 목회연구과 있죠. 이 성서연구과는 옛날에 우리 그 삼성 성서대학 공부하듯이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등록금 3만 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3만 원 내야 돼요. 또 그러면 그 3만 원은 등록금이 아니고 전액 무료로 배우는 건데 그건 교재 때입니다. 교재 때가 한 5, 6만 원, 60만 원가량 다음 학기까지 안 내셔도 돼요. 좀 무슨 선전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 교재 때 지금 책 수십 권 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구입해놨는데요. 교재 때지 그 수업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런 성경을 그전같이 교회에서 우리 김 목사님 아주 얘기식으로 초대교회부터 재밌게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또 구약 개론, 그 전에 여러분 구약 공부한 듯이 우리 이제 이수빈 선교사님이 구약의 내용을 아주 또 재미있게 지금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 또 이 성결론, 아직 내가 중생 확신이 없는 사람, 또 성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이게 참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예, 웨슬레 한 20, 30년 가르친 그 교수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셔가지고서 저녁에 시간만 내시면 귀만 빌려주시고 또 앉아서 배우니까요.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꾼 되길 원하는 분은 목회 연구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다음 학기에는 9월 학기에는 외부에서 어떤 복음 안에 있는 좀 교수님들도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서 좀 마음껏 공부하시고 열심히 그 말씀 무기를 갖추시고 은혜 받으시고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너무 좀 늦었는데요.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을 정말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와 죽음에 붙들려서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주님 거룩한 피를 흘려주시며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문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새 생명을 십자가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실제가 되는 저희 삶이 되게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서 주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삼성교회 이 소속된 성도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온 누리에 온 이 전국 방방곡곡에 주님의 교회,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